샬롬!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시편에서 적어도 가장 인기 있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이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요롭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든든해 하고 참 이 씨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풍요로움, 그 부족함 없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냥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건 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누군지, 내 수준이 어떤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보면 뭘 사달라 그래. 그러면 아이고 네가 아직도 애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요구가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 야,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뭔가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면 그의 수준이 어떤가, 철들었나 아닌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다, 풍요롭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구해야죠.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죠. 돈 달라고 해야죠.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추구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구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해 봐야, 그래서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봐야 계속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받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하는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늘 우리에게 공허함과 부족함이 느껴지는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허함과 뭔가 이렇게 허한 마음에서 계속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채우려고 하고 끌어당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채워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70, 80 죽을 때가 돼서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요롭다 이런 고백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가를 꼭 생각해야지, 아니면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속다가 속고 삽니다. 나중에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무엇이 나를 부족함 없게 만드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에게 가까이,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럼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그 비결을 말해주는 게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보세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번쩍 들어다가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목자는요, 양들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길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이렇게 들쳐업고 오는 사진이 있죠. 근데 양 무겁습니다. 양 엄청 무겁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양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진짜 양 뭐 소만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큽니다. 양이. 그거를 뭐 들쳐업고 올 수 있겠지만 보통 목자는 양을 그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죠. 몰고 다닙니다. 목자는 양을 몰고 다니는 거지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뭐 번쩍 들어서 어디 좋은 곳에 갖다 놔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양은 잘 들어요. 눈은 나쁘다 그래요. 근데 이 귀는 좋다 그럽니다.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은 나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눈이 나쁜 거죠. 뭐 눈이 아무리 좋아봐야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건 못 본단 말이에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바이러스 볼 수 있나요? 못 보는 것처럼. 심지어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시력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믿음이 오잖아요.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이 오는 대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 어디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의 안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지속되고 하루하루 그 안식 가운데 살면 나는 점점 더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따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를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그곳 따름과 누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믿으면 그냥 풍요롭게 되는구나.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궁핍하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시편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됩니다. 쳐다보기도 싫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문제 풀어주시지 않는가?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풀어가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 물론 하나님이 먼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매출하기 몰아다가 내 입을 채우는 그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 잡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채워주고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한 만족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이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예수님과
무슨 그 동업해갖고 뭐 수산업 협동조합 차리라고 그런 경험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문제들이 잘 풀렸을지라도 또요 이러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오히려 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이는 것은 채워주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구나. 그냥 그러고 믿고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나의 만족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영적인 삶에 집중하고 더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돼서 세상 것은 점점 더 작아 보여지는 거죠. 우리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한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진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